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9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난받으신 가장 극치적인 그런 내용을 묘사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말만 들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을 때 그 일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비방을 받아야 했고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또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는 것은 벙어리고 눈멀고 그랬습니다. 눈멀고 벙어리 된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했고 말을 하게 했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지고 비방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려 듭니다. 참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선한 일이라는 것이 꼭 좋은 말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꼭 비방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선한 일에도 비방이 있었거든.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어찌 비방이 없겠습니까?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좋은 말들을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비방을 들을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째로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어떤 선한 일에도 비방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건에도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눈을 감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희한한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좋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좋게 보면 오늘 본문대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왕이란 뜻이요 곧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말하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저분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남들은 다 좋은 얘기하는데 꼭 뒤틀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꼭 왜곡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 요새 말로 소위 초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딱 한마디 합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바알세불이 누구냐 하면 귀신의 왕자입니다. 프린스 오브 데블. 그러니까 귀신 중에도 우두머리, 왕자 되는 귀신을 힘입어서 저 작은 귀신을 나가라고 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작은 귀신이 나간 것이다. 그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을 진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희한한 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끗해지는 일을 놓고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마이너스 발상입니다. 계속 나쁘게 헐뜯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두운 면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비유는 너무도 처절합니다. 이렇게까지 비하하면서 말씀을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면서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신국관, 소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 표출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귀신의 세계도 분쟁하면 서지 못한다. 귀신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귀신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되는 말입니까? 나가라고 했으면 내가 대신 들어가야겠다 그 말인데 그게 아니고 아주 나가버려라.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렇게 되면 귀신 나라에도 의계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귀신들끼리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럼 내가 만일에 귀신의 왕자를 힘입어서 저 귀신을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고 하자.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는데 그건 누구 힘입었느냐? 그것도 바알세불이냐? 어째서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려 드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쫓았다 하면 간단한 걸 이걸 귀신의 세계에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도 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욕 돌리는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바리새교인이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자꾸만 높아지는 게 싫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영영 배가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순간에 자기는 낮아지는 겁니다. 이 낮아지는 것이 괴롭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따라야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를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갈릴리에서 온 청년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보았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좀 시원하게 충만하게 만족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왜요? 자기 기득권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 잘난 거 낮출 수가 없어서, 자기 공부 많이 한 거, 자기 가문이 좋은 거, 게다가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떻고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이것 자랑하느라고 당신들과 나는 같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바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반갑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억지로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하는 논리 아닌 논리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은 매우 중요한 요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정리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왕권이 행사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그 양상을 묻지 마세요.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의 왕권이 행사되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이든 영원한 세계에서든 금세든 내세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계는 마귀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산당 속에 마귀가 들어 있습니다. 테러리즘 속에 마귀가 들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미워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잠깐 누굴 미워할 수도 있고 뭐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오래가면 안 됩니다. 해지도록 품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뉴욕의 9.11 사건 같은 경우 5년 전부터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오늘 좀 분해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5년 전부터 그 증오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말입니다. 누구를 죽이고 싶다 하는 마음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나쁘지만 그러나 5년을 불태운 것입니다. 와신상담을 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준비하고 이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악한 것이죠. 이게 일시적인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되느냐? 마귀의 역사니까, 악령의 역사니까. 그 마음속에 계속 악한 마음, 미운 마음을 계속 풀어넣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폭탄만 주면 가슴에 안고 가서 쾅 하고 테러할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자유국가에는 돈 많이 줄 테니까 가서 떨어져라. 감히까지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인도주의적이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소위 토탈리테리언이즘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주의라는 속에 삽니다.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 정치, 문화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워낙 못 사니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잘 사는 사람은 이런 게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조금만 잘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워낙 못 살면 아이고 이거 사나 죽으나 차라리 터지는 게 낫지. 뭐라도 일어나는 게 낫지.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미움과 증오와 죽이는 마음, 죽는 마음, 자살하는 마음, 절망 이거 다 마귀죠. 그 속에 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 심령이 마귀의 나라요. 사회가 마귀의 나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데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벙어리이고 장님이고 완전히 구제불능입니다. 이건 완전히 마귀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 귀신아 썩 물러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귀의 주권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신다.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점점 확장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격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을 때는 마귀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이 미움을 이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됩니다.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점점 확장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완성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고 뭐 천사처럼 살고 어느 때는 가끔 악마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고 미운 마음을 새기지 못해서 잠을 못 자고 그 순간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문턱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런 찬송을 환하게 부르고 있는 동안 마귀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조금 성서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가정법입니다. 이 뭐뭐 하면 하는 말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A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을 놓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내가 여자라면 하고 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남자라면 하고 말하면 그것은 사실을 놓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법이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A입니다. 그건 사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건강을 베풀고 귀신을 내쫓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있는 말씀은 어찌 생각하면 너무나 처절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재산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스스로 강도가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강도하러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집에서 제일 힘센 사람부터 결박해 놓고 그리고야 강도질을 할 수가 있지. 힘센 사람 남겨놓고 어떻게 강탈하겠느냐. 마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강도에다 비유했습니다. 이럴 수 없는 것인데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귀의 대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여 이제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건 다 졸개들입니다. 우리가 물리치는 마귀는 졸개입니다. 요즘도 귀신 들린 사람들 기도해서 내쫓고 맑은 정신을 가지게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졸개 중에도 졸개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귀의 강자를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해서 언제나 귀신을 이길 수 있고 악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령을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그 모든 것은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항상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과 성령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악령의 역사는 전혀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